축복의 문을 여는 창의문교회 금요일 매일 큐티입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임일어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제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판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오늘 본문은 사라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아브라함이 급히 매장지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단추를 끼우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다. 이삭이 태어날 때 사라 나이가 90세였죠. 그리고 127세에 죽었으니까 이삭의 나이가 37세였다고 합니다. 초기 유대 전통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을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36세였다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연관을 시키면 이제 사라가 조금 일찍 죽은 거랑 좀 연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의심을 해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장성한 아들을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한 일일이 나중에 다 들통이 나고 드러났을 때 사라가 굉장히 열받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다. 2절에 보면 사라가 헤브론에서 기랏 야르바, 헤브론입니다.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헤브론은요, 예루살렘과 브엘세바 중간에 있는 유대 산지인데 사라가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데는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이 좀 이상하죠. 그게 4km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어디선가 왔다라는 그런 이제 그 어구를 히브리어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사가들은 이게 뭔가 왜 이렇게 따로 살았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았나, 그런 의심도 해보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사라가 그 일로 충격을 받았겠지만 사라 역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히브리서의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사라를 위해 애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무리 100년을 함께 살아도 사랑하는 이의 죽음은 슬픈 겁니다. 제가 목회 초년 때 장례식 가서 이제 이렇게 하지 마라 라는 어떤 지침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호상이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굉장히 이제 장수하시고 천국 간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근데 이제 우리 입에 배가지고 장례식 때 기도할 때 이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거든요. 슬픈 일이죠. 믿음의 사람이요, 아내도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 슬픈 일은 슬픈 일이다. 이제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은 사라의 묘지를 빨리 구해서 그래서 이제 장사를 지내는 일입니다. 아직 그러니까 이게 좀 급하게 죽은 거예요. 묘지도 없이. 그래서 헷족속에게 매장지를 구입하려고 접근을 합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 중에서 내게 매장지 소유주를 달라. 그래서 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달라. 그 땅 원주민의 헷족속인데 그 땅 한 부분을 매장지로, 그러니까 이제 장지를 구하는 거죠. 그때 이제 아주 겸손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소장농 위치와 같다.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왔고 이 땅의 소유주가 될 거라고 약속은 받았지만 실제로는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권리도 없고 이 땅 뭐 한 평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이제 큰 약속은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겸손하게 땅을 달라고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그네라고 거류자라고 자신을 지칭했지만 그 얘기를 듣는 헷족속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얘기해요. 내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와 같습니다. 이 표현은 그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도 좋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다라는, 특별히 축복해 주셨다는 그런 사실, 마치 보디발이 요셉을 향해서 했던 것과 비슷한 말이죠. 실제 아브라함이
왕들과 또 이렇게 대면을 하고 또 교제를 하고 계약을 했던 것도 있었고, 해족속의 아브라함은 나그네나 주변인이 아니었습니다. 존귀한 자였습니다. 자기 수중에 자기들 땅 중에 좋은 땅 아무거나 골라라. 나그네가 존경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우리 한국 땅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뭐 존경받는 거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정도가 됐다라는 것은 그 신앙적인 이유다. 그 신앙이 삶과 아주 또 같이 가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몸을 굽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예의가 바르죠. 그러면서 구체적인 협상에, 매매 협상에 들어가는 거죠. 계약에 들어가는데 8절에 보면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나를 위하여 에브론에게 좀 구해라. 반머리에 있는 그 집 소유의 반머리, 그 사람 밭이 있나 봐요. 그 반머리가 있는데 끝인가 봐요. 거기에 막벨라 굴을 좀 나에게 주도록 내가 대가를 지불할 테니까 그거를 너희들이 좀 중재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 에브론의 소유지였습니다. 마므레 근처의 굴. 마므레는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3km 떨어진 라멧 엘 칼릴이라는 곳인데 이곳이 지금도 전해 내려져 오고 있다 그래요. 장사 지내기 위해서 에브론을 좀 당신들이 설득해서 중재를 해달라. 그래서 에브론의 사유지를 내가 그 끝에 있는 굴을 살기를 원한다. 근데 마침 아브라함이 밭을 구할 때 에브론이 그 현장에 있었어요. 중재자가 이제 필요 없습니다. 에브론이 듣고 하는 얘기가 이제 성문에 들어오는 모든 자가 듣는 데서 말합니다. 벌써 증인들의 수가 많은 거죠. 통행인이 다 증인이 되고 그래서 이제 공적 거래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드리겠다.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겉으로는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히타이트 문화권에서 굉장히 이제 상대의 체면과 자신이 좀 아량을 베푸는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주는 그런 충청도식 화법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로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서 슬며시 이제 두 번째 얘기할 때는 이제 가격까지 제시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한테는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던 굴만 사려고 했지만 에브론은 그 밭 전체를 팔기를 원했다라는 그 뉘앙스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드리겠다. 이 말을 들으면서 보통 사람이랑 이제 갈등을 하게 되죠. 히타이트 법전을 참고한다면 아브라함은 오직 굴만 사는 것이 세법상 유리했다 그래요. 에브론은 밭 전체를 다 파는 게 세법상 세금상 세금을 아끼는 길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여기서 고집을 부리지 않아요. 손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전적인 이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손해를 보고 매매 계약에 임합니다. 매매 계약에 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몸을 굽히고 그 밭의 값을 주겠다. 그렇게 하고 에브론은 땅값이 은 400세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또 그 밭을 공짜로 주겠다라는 것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에브론이 만약에 이렇게 선물로 줬어요. 그러나 에브론이 죽은 다음에는 그 상속자들이 그 소유권을 또 주장할 수 있었다 그래요. 어쨌거나 깔끔하게 아브라함은 이 밭을 또 굴만 사고 싶었는데 밭 전체를 샀고요. 꽤 높은 가격으로 샀고요. 그리고 그 금액을 깎지도 않습니다. 금액을 낮추려고 설득하지도 않아요. 자, 이걸 보면 크리스찬들이 이웃과의 금전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범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좋은 모범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적인 금전 관계에 들어가면은 뭐 집 사고 건 사고 목 사고 뭐 다 없는 거예요. 깍쟁이가 되는 거죠. 그거는 좀 옳지 않다. 그거는 전도의 문을 막는 것이다. 아브라함을 손해보면서 삽니다. 400세겔 은 3kg에 해당하는 은을 달아줍니다. 요게 1년 한 사람의 수입의
그때 5세겔, 10세겔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래요. 자, 이거를 이제 달아주고, 그래 어떻게 됐냐면 17절, 18절 그 이하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마물의 막벨라 굴, 뭐 밭, 그 다음에 밭의 주위에 나무까지 구체적으로 이제 그 소유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18절에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그러니까 증인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이제 아브라함 소유로 딱 도장이 찍힌 거죠. 유일한 재산.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이루어졌다. 매매가 이루어졌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소유주로 확정됐다라는 말이 20절에도 또 반복이 되어 있어요.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영영히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조그만 땅을 사서 뭐 하냐? 아브라함 생각대로 굴만 사면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밭도 사라. 밭도 사라. 아브라함이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훨씬 더 아브라함의 꿈에 대한 증표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땅과 굴을 아브라함은 소유하게 되고, 그거는 이 땅 전체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증거였어요. 앞으로 이 땅에 대한, 가나안 땅 전체에 대한 소유주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건데, 그 첫 발을 내딛는 거죠. 그거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작은 땅이었지만 미래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큰 땅, 이 가나안 전체의 소유주가 될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산 것입니다. 이 믿음의 씨를 심는 거예요. 씨를.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저렇게 큰 건물을 내가 어떻게 져? 저 빌딩을 어떻게 져?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한 평이라도 산 거예요. 그게 씨를 심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가, 씨를 심는 원리가 여기에도 적용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비전이 큰데 아무것도 안 해. 아무 씨도 안 심어. 그러면은 그 다음 미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비전을 주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씨를 심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